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심의 역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이 나눠지죠. 출애굽기 9장 3절에 돌림병이 임하면서, 전염병이 임하면서 다섯 번째 재앙 중에서 가축이 죽는 재앙이 나오는데, 믿는 자가 키우는 가축과 또 믿지 않는 자가 키우는 가축조차도 나눠지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그래서 완강으로 나눈. 그래서 그 나누심의 기준이 뭐냐니까 택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 아니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택자냐, 불택자냐로 나눠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자냐, 그들의 소유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냐, 또 거듭나지 못한 자의 소유냐, 그런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 좌편 우편으로 나눠지다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뭐냐면 유월절에 어떤 원칙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눠야 되니까 나누는 기준을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라, 뭘 어떻게 먹어라, 뭐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을 얼마만큼 이상 먹어야 되냐, 얼마만큼 이상, 올리브 나무 열매, 손톱만한 거죠. 올리브 나무 손톱만하죠. 만큼만 이상 먹으면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먹어라. 그러면은 거기 살려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걸 또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런 오늘 밤에 이거 안 먹으면 장자들 죽는데 그걸 믿고 또 먹은 애굽 백성도 있고,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로 이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가 되냐, 생명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되냐, 생명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걸 나눠질 때 그렇게, 그래서 나눠질 때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런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런 기준. 그러면 그 피를 바르는 사람들을 선택된 자, 그 선택되지 못한 불택자, 불신자로 나눠지죠.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로마서 8장 11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8장 9절 11절 그런데 근거에서 보면은 택한 자, 택하지 못한 자, 이삭, 그다음에 이스마엘,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 이게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순간순간 나눠지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나눠. 그래서 어저께 신방 갔던 제 나이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동창 그러면서 교회 좀 나가는데 여태 안 나가고 있는데 어저께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MRI, 머리가 아파서 MRI 찍으러, MRI 그 둥그런 그 관 속에 MRI 찍으러 들어갔는데 찍다가 그 기자가, 아니 기술자가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막 빼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7, 8명의 의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즉시 그냥 이 사람 죽겠다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간에, 그래서 아이고 우리의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언제 혈관이 터질지, 언제 심장이 멎을지, 언제 우리 교통사고로 죽을지, 파리 목숨. 그러니까 그 죽음도 뭐예요? 죽을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는 거죠.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말라기에 한번 가서 볼까요? 말라기의 근거에서 또 보고 오십시다. 이렇게 쭉 보시면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말라기 1장.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심의 역사가 있는데 말라기 1장에 가셔서 말라기 1장 2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의 산업, 그의 사업은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 쭉 노트를 적어 놓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어떤 자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야곱이냐 에서냐.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로마서 9장 읽어드릴게요. 9장 제가 찾았는데 9장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3절 신약성경 왔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고 사람 안 죽이는 게 좋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무리 사람을 다윗이 많이 죽여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나누는 원리는 죽이고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 내가 저주를 받지. 근데 그것이 불법이냐 안 불법이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을 하고 살았느냐.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럼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하냐? 전혀 훌륭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라기 1장 2절과 로마서 9장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고 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는 충실한 효자였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야곱이 야갔잖아요. 야가가지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가축으로 싹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주는 아주 약삭빠른 자였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표현으로 하면은 그는 예배자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건 다 못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근데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이번에 주일날 강의하러 오시는 그분이 무슨 인류대학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지방 춘천에 있는 어떤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 근데 그것이 특별한 사람,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갔거나 대학 중퇴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특징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나온 인류대학 나오신 분은 실패자다 라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뭐 인류대학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원리를 보니까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뇌에서 어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2% 사용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한 5% 사용하다 죽는데, 이 나머지 95%의 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95%의 뇌가 개발이 되면 되는데 선택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선택된 자. 예. 그런데 그 선택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죠. 무슨 요한에슬레가 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의 가는 코스가 뭐냐면 그가 계속 실패하고 그가 힘들 때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자가 있었다든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도해 주는 자가 없었어도 늘 자기를 격려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다든지, 아니 그 위인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코스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말 그 실패자였었고 이름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를 크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에겐 그런 학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그 장모님이 그렇게 금식하는 분이 붙어가지고 그 청년, 결혼하기 전부터 그 청년을 위해서 그 기도하다가 김성애 그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 붙었다든지, 또 아니면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엉뚱한데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똑똑한 아내가 붙었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 부모가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였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9시 10시쯤에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한 서너 명이 앞에서 눈물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밤에 기도하니까 오늘 새벽엔 다 못 나오셨네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 기본이 뭐냐 하면 하루에 2-3시간 기도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도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2-3시간의 기도의 양을 내가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 뭐 비싼 기자재 훔쳐가라 문 열어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다음 꼭꼭 닫습니다. 왜? 기자재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한번 들고 가면 수억 원어치입니다. 이거 여기 한번 털어가면요, 저쪽에 털어가면 이거 수억 원어치. 이거 하나 뜯어가면은 이 마이크도 여기 항상 놓여 있는데 이거 독일제 굉장히 비싼 마이크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다 열어놔요. 이거 훔쳐가도 한 명이 1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값어치가, 수억 원 털어가도 누군가 와서 저녁에 1시간 문 열린 데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값어치를 하고 가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대신에 제가 30몇 개 CCTV를 달아놨잖아요. CCTV를 달아놨잖아요. 도둑 잡으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친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다 알고 있죠.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것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눈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잖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거 개발자가 와서 딱 강의 들을 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획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저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걔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만들어주면 돼. 이게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또 그런 사람들 알잖아요. 어떻게 특허를 받아가는지. 걔네들이 그런 코스를 좀 알아가면은 이게 쉬운 거네. 코스를 알아가 그러면서 특허를 받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의 개념 속에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한다는 개념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보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 잘못된다는 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두뇌가 좋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기발하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한 사람이 그런 장모님, 기도하는 장모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매일 2~3시간의 기도를 채운다든지, 뭐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런 환경을 누군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그런 발명왕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헷가닥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똑같아요. 너가 나보다 유리한 거 없고 너가 나보다 불리한 거 없습니다. 단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못 지나가는 게 안타까운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이 환경을 자꾸 조성해 줘야 돼. 칭찬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건 알지? 하고 자꾸, 그래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타락한 인생으로 보낼 수 없지, 내 인생 소비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언젠가 걔한테 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눠지는 거죠.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속한 이 시대의 문화를 개혁하리라. 문화를 개혁하리라. 내가 그 신문사를 한번, 국민일보 같은, 저는 국민일보 혜택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1995년도에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94년도, 95년도부터 국민일보 광고를 내는데, 제 광고를 보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가지고 광고를, 그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손바닥만한 광고를 하나 냈는데 딱 한 번 냈거든요. 1000명이 와서 1000명이.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한번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은 온누리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회관이었던 양재동의 그 희락성전이라고 해서 딱 거기가 천석이에요. 천석인데 개인용 의자로 1000개가 놓여 있습니다. 희락성전을 빌려서 했는데 꽉 차고 못 들어왔어요. 1000명 이상 못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내가 회비를 받았죠. 그러면서 야, 돈 벌기가 이렇게 쉽구나. 100만 원 투자해서 회비를 그때 한 3만 원 해가지고 1000명에 3천만 원 벌었거든요. 100만 원 투자 3천만 원 벌면서 야, 돈 벌기 참 쉽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세미나 했지 뭐. 계속.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10만 원, 그래서 뭐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이제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는 이제 2박 3일, 3박 4일 세미나를 하면서, 그다음에 사랑성전은 3000석이에요. 3000석. 3000석에서 계속 세미나. 근데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돈이 쉽게 벌리더라고. 근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왜 개발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난주 금요일도 앞에서 이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과 부모들이 뒤에 있지 말고 나와서 걔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강한 기도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딱 주는 거죠. 저는 항상 살면서, 제가 그래서 신문한다 하니까 몇몇 교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되겠어요? 되면 어떻게 하려고, 되면. 저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실패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니까. 주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들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넓은데, 할렐루야. 이 지구가 넓은데. 그래서 이제 뭐 12월 29일, 30일 날 떠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뭐 저는 못 가겠습니다만, 저 송구은신 예배 되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교육자가 데리고 가겠습니다만, 미국에 대륙횡단 한번 시키겠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돈이 드는구나. 이런 거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좀 애들 차비도 좀 보태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멋있잖아. 주여. 네? 그런 교회 좀 부흥시킵시다, 교회를. 한 10,000명까지만 부흥시키면 될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근데 이제 아이들 생돈으로 보내려니까 좀 개별적으로 돈 있는 아이만 가게 되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하여튼 뭐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30일인가 29일인가 출발한다는데 송금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못 드리고 미국에서 드리고 이제 갈 텐데, 근데 돈 좀 많이 여러분 많이 세이브 해놔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시기 바라고.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에 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난 항상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되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에디슨 박물관 가야 된다. 플로리다 가서 에디슨 박물관 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걸 발명했는지 얘네들 눈으로 그 에디슨이 만들었던 축음기, TV, 전등 이런 것들을 수천 개를 발명했는데 잘 모르잖아. 애들이 가서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에디슨이 학교를 제대로 다닌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서는 뭘로 나눠지냐 하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뭐냐면 인 맞은 자와 안 맞은 자. 그러면 그다음에 666표 받는 자와 안 받는 자 쫙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 하면은 계시록 14장 11절. 이마에 인 맞은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9장에서 4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맞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돼? 우리 설교 들고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싶어? 이 설교 듣고 나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살다 갈 거야? 답답하게 살다 갈 거야?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인 맞은 자와 안 맞은 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와 기도 안 하는 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오늘 성령 받은 자와 성령 안 받은 자. 성령을 받고 난 자는 벌써 삶이 달라요. 막 그냥 하루하루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뜨겁고 막 나가서 막 사람에게 막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할렐루야. 오늘도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진짜로. 그 인 맞은 자, 666표 안 맞은 자, 성령 받은 자. 오늘도 직장을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 그 직장을. 이게 안 되면 우리들의 뇌가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5%의 뇌, 보통 인간 뭐 아인슈타인이 2%를 사용하다 갔다니까 95%, 98%의 뇌를 하나님 쫙 갖고 있다가 거기서 제가 말한 요소들이 포함. 누가 너를 위해 기도했느냐? 조상 중에 기도했느냐? 아니면 너는 그런 기도자냐? 아니면 너는 이걸 개발하고 있느냐? 누가 너를 칭찬할 때 뇌가 개발되거든. 칭찬하는 부인을 너를 만났느냐? 이런 것들이 딱 개발된 다음에 98%의 뇌를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시고, 그러면 학벌도 없었지만 조용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고, 택시 운전사였지만 윤석전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이번에 그 주라 오후 4시에 강의하는 이해곤 소장도 자기 공부 못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그리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관심에서 하나님이 개발할 수 있는 그분이 개발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 나가시다가 게시판에 이해곤 소장 소개한 게 있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거 글을 따다 보니까 몇 개 없는데, 제가 강의 들은 바로는 그분이 발명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 지금도 그 발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자기가 도와주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아. 자기가 욕심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잖아. 하나님 선교사 파송하고. 이번에 어떤 그 정재를 목사님도, 백배축복 정재를 목사님도 자기가 꿈을 해외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67개를 건축했대요. 67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재를 목사님에게, 아니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중에 제가 갔던 그 큰 교회 부흥회를 이분은 다 지나갔더라고. 나도 그 교회 부흥회 갔었는데 이분은 자기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 부흥회를 이분이 다 다니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꿈이 있잖아. 목사님, 하나님 내가 전 세계 100개 교회를 내가 건축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말씀을 잘 하시니까 설교 참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CD 좀 놓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 차에 한 20개 몇 개 없다 놓고 왔는데 좀 비싸긴 비쌉니다만 그분 그 설교 한 주간 우리는 2시간밖에 못해서 아쉬워서 한 주간 어떤 부흥회 시리즈가 이제 CD가 몇 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5만 원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개 팔면 이제 100만 원 이제 목사님에게 송금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20개 정도 놓고 갔는데 그럼 쭉 들어보시면요, 그 CD 들어보시면 아 이분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구나, 원리가 있더군.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뭘 개발하겠습니다, 훌륭한 부흥 강사 되겠습니다 하는 건 기도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세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나는 100개가 아니라 개척을 10번 하겠습니다. 지금 4번째 했는데 개척을 10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또 젊은 친구에게 남겨주고 젊은 친구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새벽에 가능하면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쓰임 받질 않아. 그리고 정말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쓰임 받는다는 게, 특히 이 말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요, 청년들 몇 분 나오시는데 난 그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청년이라고 말할 때 몇 살을 얘기합니까? 78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럼 나도 청년에 속하는구나. 할렐루야. 자, 내가 볼 땐 청년 같아요. 내가 볼 땐. 자, 청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